역사라는 것을 이게 통으로 보는 그런 능력, 그런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나온 우리의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게 되면 마치 이 지구촌 안에 어떤 사이클링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지구촌에 있었고, 전쟁과 또 그 전쟁과 또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즌들을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지금 이 아시아권에 있는 또 많은 나라들, 이런 또 남미, 이런 여러 나라들의 흐름 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고리가 마치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이 영광교회를 처음 세우고 제가 영광교회 안에서 이 목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갔던 것 가운데 발견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고리처럼 막 계속 돌아갑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다음 주간 이렇게, 그 다음 주간 이렇게 한 달에 이번 달에는 이렇게, 저번 달에 이렇게, 다음 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정말 막 따라가면서 이것들과 싸우고, 성도들이 이러한 흐름 안에 이렇게 거기에 휩쓸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종인데, 이 어둠의 영들이 확 뜰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 불순종은 바로 이러한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그 고리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블랙홀처럼 확 빨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이 흐름들에 여러분들이 역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이 밑에 있는 그 오염된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오염된 물로부터 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고리들이 다시 한번 갈 때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 공동체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을 보낼 때 우리 영광교회는 그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제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 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에 대한 이 알러지들, 그들에 대한 이 계속된 싸움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고자 할 때, 교회는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이 7장 이 말씀을 통해 경건한 자의 타락,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의 타락,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를 보고 본론을 3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가정,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그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심판이 시작되고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역사들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방치한다면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구원하는 처소가 되지 못하고 뭘 처소가 될 것이에요? 심판을 받는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온다면 그것은 주변에 많은 심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첫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잘 단속하고 지켜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없게 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은 넘어져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거를 허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한 그 끈이 분명해지면 그 천사들이나 그 무엇이나 그 어떤 것도 그걸 허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때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사랑해야 될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은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잘못하면 미움이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경쟁이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선두에 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돼가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면 이것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질서들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질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겠어요.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잘못하면 사단이 거기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가정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너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내 이해 충돌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앞에 있는 리더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본인이 하나의 그 문제에 단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을 향하여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오신 분들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한 자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행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들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시대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의 타락,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은 자들의 타락, 이 하나님을 믿고 리더들의 대열에 일어선 자들에 대한 타락,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주의 종의 뜻과 다릅니다. 주의 종이 성도에게 권면을 하고 성도를 이끌어갈 때는 목회자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가게 되면 그 불순종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자들의 타락은 사단의 공격을 방치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일반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일반 성도들을 잘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리더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리더들은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 여우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원 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 구멍을 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단이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영혼들을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흔들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통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로서 함께 풀어가야 되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에 교회가 너무 많이 거기에 이제 치중하다 보면은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경건한 자의 타락은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만 집중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의 타락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영적인 묶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자는, 선자는 뭐라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가 어느 단계를 갔다고 생각할 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운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아주 초보 때는 덜 위험합니다. 1년 이렇게 지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죠? 항상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샀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모든 내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질서들을 탁 내려놓고 갑자기 내 안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싹 올라올 때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꺾어야 될 정말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 속에 숨어있던 진정한 적들이 올라올 때 그 적은 타인과의 싸움, 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적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영성에 계속되는 여정 속에 어느 시간에 딱 하다 보면 내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탁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올라오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지금 나를 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이 딱 어느 순간에 되면 뭔가가 잘 되고 있다든지 뭔가가 쫙 기도하면서 뭔가 승리하고 있다든지 뭔가를 딱 하게 되면 이것들이 딱 올라오는데
이게 나 같아.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 뭔가가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나를 죽이실 때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십시오. 하늘의 거룩한 군대여, 나를 치라. 나를 죽이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뭔가가 됐다고 생각할 때,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이 죽어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딱 등장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딱 일어서신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일어서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언제 넘어지냐? 바로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 그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했겠어요. 그때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딱 생각하는 그게 결정적으로 올라옵니다. 경건한 자가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여기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여기서 불순종의 삶으로 드디어 돌아서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믿음을 이어올 수 있게 했고,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지막 손에 주님이 딱 잡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늘 돌보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왕이 안 되면 거기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며, 얼마나 정말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뽑으라면 그들 중에 한 명, 바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이스라엘을 치유하셨고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방백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등장하는 순간 그곳에 바로 경건한 자의 타락을 통해 알려졌던 말씀처럼 불순종의 역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역사, 사단의 공격들,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고 포용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드디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미가 선지자는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여기 명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마지막 그 믿음을 진짜 지키는 것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붙잡고 진정으로 승리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경건한 성도들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우리의 과제와 사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풀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의 타락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6절인데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둘 수가 없고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 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매의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바로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열매가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경건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서로가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전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누구와든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는 현상 속에 거기에 서로를 죽이고 다투고 피 흘리기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부단히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지 생각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에 대한 공격들이 요즘 제가 정말 이 생각에 대한 공격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가 봐요. 비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통한 공격들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공격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으로 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들로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빨리 이겨내려면 말씀을 10번씩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돌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차에서든지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이 아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많은 것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가 묶였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인권이 풀어져야 물권이 온다. 사람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살든지 교회에서 있든지 어디 가정에서 있든지 계속해서 이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문제만 사랑으로 풀어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큰 은혜를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왜냐하면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고 숨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서 막 서로 공격하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매복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매복을 잘해야 했는지 저도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철저한 매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매복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이걸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물을 쳐가지고 여기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 보고 이렇게 그물로 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물 쳐놓으면 고기들이 와서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 들어오게끔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잘못된 질서가 이 하나의 어떤 이런 늪에서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그물을 잘라버려야 돼요. 매복하던 사람은 매복에서 다 나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물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안에 불신의 마음이 제가 이 불신이라는 뿌리가 있었어요. 불신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불신을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축사를 하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거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요. 불신이 나갔는데 불신의 영은 나갔지만 인격은 안 나갔구나. 인격이 안 됐구나.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못 가졌구나 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 깨닫고 그분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안에 불신의 영은 나간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의 인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가졌는데 그때부터 더 이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형제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그가 죽이기까지 그가 그물에 걸리기까지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돌파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든지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믿음 안에 연합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교회가 이제는 찾아가고 열어가고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삶으로부터 온 이 심판이 우리는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시도록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막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이 결핍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십시오.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 기도 몇 년 전 기도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이런 공격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공격들이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도 회개하고 목회자도 하나님께 내려놓는데 성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없던 것들이 막히게 되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자. 이러한 질서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을 풀어가는 리더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가는 성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두 손으로 계속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지도자와 재판관과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가 자기의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다가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있는 이런 그 영적으로 막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서로가 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한 자라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칠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칠레, 이 가시가 있는 나무가 뭐 그런 종류겠죠. 그런 거 보고 울타리를 그렇게 치니까 못 오게 하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심판이 오게 되고 형벌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형벌이 오게 되면 요란한 일, 뭔가 지금 고통하는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도록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 항상 말했죠. 영광교회가 정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잘 되는 일만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기를 향해서 가고 오직 하나님의 악순환은 그치고 선순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교회 강영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하나 돼서 가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이 이렇게 다 지켜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은 다 새나가요, 안 새나가요? 새나가고 또 다 새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들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하면 제가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정말 누군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칭찬해 줘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괜찮아. 잘 갈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네. 아멘. 칭찬을 해 줘야 돼요. 집에서도 막 너무 막 애들 뭐라 듣지 말고 칭찬을 해 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해 줘야 돼요. 자꾸만 몰아가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돼요. 거기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다 나오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원수가 서로 원수를 맺어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드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미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움이 생겼다는 것은 어제는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 좋은 거를 회복하려고 다시 노력을 하고, 그 뭔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가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공을 하면요,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응?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설령 어떤 것들이 보일지라도 가서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그런 것은 입 밖에도 대지 말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자. 응?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러한 그 누군가가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많은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냥 참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또 가서 또 막 또 그물을 치고 숨어서 또 막 뭔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간사를 잘 아는 것처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저 가슴에 저도 이게 와서 이게 다요. 내가 뭔가 혹시 잘못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혹시 뭔가 있으면 나 이것도 다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그냥 전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역사들, 아멘.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이게 요즘 이 내용 속에 그 정치적인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민이 극과 극으로 가는 현상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심판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물을 쳐놓고 막 수근수근 숨어서 막 뭔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절대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또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2번, 종말의 때에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여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유대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도했습니다. 풀로 정말 온전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이 기도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바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 진정한 경건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요. 8절에도 보면 7절에 그래서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아멘.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그 뭐예요? 마귀야,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너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너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왔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분의 기도가,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냐면 의인의 간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내가 주님 앞에 넘어졌다면 주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논쟁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판단을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니 주의 의가 주의 공의를 내가 그러면서 주의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님의 의를 못 보지만 조금 더 가면 주님의 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나의 판단이 흐리지만 조금 더 가면 주님의 판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의 종은 모든 성도들에 앞서서 주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야 돼요. 주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앞에서 여기 인도하시는 분들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담대히 가세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러한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대적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사단은 항상 말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진을 치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고 그는 여기 진흙과 같이 흙같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발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짓밟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는데 여기에 11절에 내 성벽을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본다 그래요. 본다. 지금은 못 봐도 미래에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때가 언제냐? 11절이에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내 지경이 넓혀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너의 그 일어남과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자들이 있어야 되고 일어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벽을 짓는 때. 이스라엘이 성벽을 짓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느헤미야 때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지었는데 느헤미야 때로부터 구원에 대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느헤미야 때로부터 구원의 시간이 흘러갈 때 그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70일에 70일에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출발점 속에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붙잡고 구원을 얻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바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도시를 구원하고,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현재 대한민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다시 한번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단의 역사가 엄청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나이를 공개하면 64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와 이어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시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근과 그리고 많은 그 환난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약하여 일어나는 시대를 못 봤습니다. 제가 수원에 온 지 지금 40년, 35년, 5년 가까이 되는데 수원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본 적이 없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방송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에, 전에는 변방의 나라로만 알았던 그 유럽의 나라에서 한국어 강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고, 한국어 강의를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대학마다 곳곳에서 지금 이 한글을 공부하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오는 이 고통을 우리는 지금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낀다고 해서 세계 속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정말 이 복음을 가진 나라로서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청정 지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시작은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고, 미국의 석각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과 같이 되고 싶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투르키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투르키가 전부 한국처럼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한국적으로 다 바꿔져 가고 있어요. 한국식으로 하겠다. 대만, 여러분 대만 가보신 분이 안 가보시면 대만 가면은 다 한국식으로, 모든 관광이 다 한국식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베끼고 있고 한국을 카피하고 한국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태보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순교자들의 피에 흘리신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가진 이 나라가, 이 믿음이 태보에서 되겠습니까?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이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지금 대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고비로부터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경건한 자들을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 첫째로 교회여 양떼를 먹이는 영적인 초장을 열라. 경건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초장을 열라. 둘째로 15절, 교회여 출애굽의 은혜를 열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셋째로 16절에서 18절, 교회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열리게 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19절에서 20절, 교회여 하나님의 국률을 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국률을 열어야 됩니다. 서로를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제가 줄기차게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인격을 우리가 받고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